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5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유명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예, 삼손이 근육질의 그런 남자로 참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신다. 은혜의 하나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삼손은 정말 은폐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말 진정한 구원자였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네.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 삼손만큼 잘 알려진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영화로도 뭐 여러 번 네. 나왔고 또 주제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잘못 알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는 자기 은폐의 방식으로 부모도 모르게 또 그 당시 아무도 모르게 그게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는 네, 지금까지도 은폐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자대로만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런 그 자기 은폐의 방식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이게 삼손의 놀라운 하나의 저희다 계산이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르는 건 계산되지 않았을 텐데요. 네, 참 예, 안타까운 예, 일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목사님 오늘은 이제 사사에 대해서는 다 알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오늘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네,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17장부터 21장까지 4장을 또 길게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보게 되면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4번이나 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한 번, 18장, 19장, 21장, 22~25절은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내는가 하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좀 이 이야기들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두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두 이야기요. 근데 좀 둘씩 나뉘어져 가지고 사실 사건은 좀 네 사건, 뭐 두 이야기, 네 사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목사님? 이 미가 단지파 레윈 동족상잔 네 이야기를 좀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들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손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네. 쉽습니다. 맨 뒤에 아닌가요? 기록돼 삼손 다음에 이야기로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삼손이 마지막 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 이제 그 사무엘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사기 마지막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단지파가 그 거주지를 확보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동족상잔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베냐민 지파예요.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가 네. 권세에 있는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마지막 이야기로 본다면은 베냐민 지파가 다 도륙을 당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또 권세한 이야기로 사무엘기 초반에 이렇게 전개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도륙을 당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데에는 뭐 20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사사기가 다 해가지고 한 450년의 이야기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반기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네. 그럼 기록자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수집이 되어서 예. 이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역사서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의 공통점, 두 이야기의 내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사건마다 평가하기를 왕이 없어도 자기들의 좋을 대로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사건의 공통점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에도 안 네. 맞는 이야기고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네. 거가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벌어졌나 하면은 왕이 없어서 왕이 그랬다는 없어서. 거예요. 자 이제 그 무슨 걸 말하려고 그러는가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그 있을 이야기가 것 참 같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이 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길게 전개가 되는데 내 이야기를 잠깐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가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네. 있겠죠. 그럼 먼저 미가 이야기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좀 내 이야기 대충 알죠? 네, 대충 아는데요. 그럼 한번 잠깐 먼저 미가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좀 그럴까요? 해봐봐요. 미가 집안에서 그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저 거액을 훔쳤죠. 네, 거액을 네네. 훔쳤죠. 그래서 다시 어머니께 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돌려받은 돈으로 아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뭐 애복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안에서 이렇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섬긴 이야기 아닌가요?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떤 레위인이 이제 마침 지나가다 그 집에 묵게 되는데 그 레위인 그러면 이제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도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러죠.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다가 네. 이제 레위인은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거액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주 지독한 저주를 퍼붓다고요. 퍼붓죠.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그냥 이런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시 돌려주는 거야.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내가 아들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이게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서 그걸 돌려받은 돈으로 뭘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상을 만들었다. 신상을 만들어도 제사장을 아들 중에 제사장을 하나 두고서 그걸 섬기겠다. 그러면은 복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 네.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단지파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단지파가 그 거주할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정탐꾼이죠. 그 좋은 땅을 발견하고 가던 중에 그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 평화롭게 살던 그 이방인 지역을 거주지로 정하고 거기를 빼앗은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도 데려오고요.
예,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단지파가 이제 초기 단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가나안 사람 다 죽이거나 내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올려 살도록 했는데, 근데 유구독 단지파는 이제 올려 사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려나 가지고서 이제 거주지가 마땅치 않다가 이 보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서 원주민들과 섞여 사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다 큰 복을 받게 되면 가나안 사람 따라오게끔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제 이거는 실패해 놓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어디 가서 거주를 해야 되냐 그러다가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가서 거주할 만한 땅을 찾아고 살만해서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맨 꼭대기가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거기 가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를 침략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땅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네. 오히려 있잖아요. 약탈을 한 건가요? 약탈 정도가 빼앗고? 아니라 이거는 강탈이죠. 약탈도 떠나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을 진짜 차지하고 사는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러면서 그 미가의 집을 들렸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저 신상을 가져다가 우리가 섬기자 그러면 그 레위인들 데려가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저질렀다. 근데 왜 그래서 그런가라고 하면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좋을 대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네.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레위인의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는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네. 연속되면서 그 두 사건에 들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또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자. 레위인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피웠다고 해야 되나요? 또 문란하게 생활해서 친정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레위인이 그 여인 자기 첩을 데리러 가서 거기 집에서 장인 집에서 굉장히 오래는 아니지만 장인이 계속 붙잡아서 오래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인가요? 거기 예. 그 한 할아버지 집에서 유하게 되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그렇죠. 입에 담기 좀 그런데 첩을 데려다가 막 아무튼 나쁜 짓을 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네, 네,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시신을 도망가서 각 지파에서 보내 전쟁하는 그 일이요. 예. 그 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정말 네, 좀- 상식 밖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레위인이 또 첩이 있었다는 것도 네, 그렇네요. 좀 그렇고, 근데 첩이 또 이게 완전 바람둥이여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뭐 이러다가 이제 이게 이게가 곤란해지니까 이제 친정으로 그냥 가버렸다 말에 이제 이런 얘기. 근데 레윈이 또 이제 그 첩을 또 이제 데리러 갔더니 그 이제 당연히 그 장인이 밤새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망나니 자기 딸을 그래도 또 데리러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해주는 이야기 뭐 붙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길게 장황하게 이제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이 이제 장인의 간청을 못 이겨서 있다가 이제 좀 늦게 출발을 해요. 오늘 이왕 가려고 가겠다 그러니까 마다 한 잔만 더 하고 가게. 시간 끌다가 하루만 더 있다 가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늦게 출발을 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서 네. 거주할 때가 있어야지 될 텐데 가다가 어느 한 마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여기도 좀 자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두웠으니까. 근데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에 사는 지역이었죠.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시대 초기 상황을 반영을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는 지역이 있고 이방인 사는 지역이 있고 섞여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좀 늦었지만 우리가 우리 조금 더 가면은
우리 동족에 사는 그런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밤을 지새자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이제 만년 베냐민 지파의 이제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노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동양 이제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서 네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을 내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을 끌고 나가가지고서 저 여러 명들 밤새도록 뭐 윤관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놔줬는데 여자가 집에 돌아오긴 왔는데 그냥 문 앞에 엎드려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레위인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분통이 터지니까 첩을 데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또 뭘 어떻게 했지요? 그 시신을 그 12 시신을 또 조각으로 12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거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사건이 또 어떻게 전개되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서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많이 죽였죠. 거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예, 그랬더니 이제 그 12지파에서 이 시신을 받고 그리고 시신을 이제 그 가지고 간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걸 가져왔는지 소상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가지고서 분개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거 그냥 우리 다 응징하러 모이자 말이야. 이건 안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결집을 해요. 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다가 이제 통지를 하는 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말이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또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들이 처단을 하든지 그럴 거 없다. 우리가 처단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주든지 그랬으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또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감싸고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 다 이제 피해자가 나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양쪽에 다 이제 피해자가 나는데 결국은 이제 뭐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게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만하자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다 죽이게 하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그만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이제 소원을 했었죠. 모여가지고서 네.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그 아주 소원을 그러자 했죠. 이렇게 소원을 해버렸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냔 말이야. 이놈들한테 우리가 딸을 주지 말자. 이제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는 지금 이제 남자들이 몇 안 남은 거예요. 그뭐 동족끼리 결혼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씨가 마르게 생긴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아예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걸 가지고도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딸을 주지 말자고 소원을 했으니 딸을 줄 수는 없고 그냥 두면은 이건 다 없어지게 생겼고 어떻게 되냐라고 또 고민을 하다가 또 어떤 방법을 찾아내요. 무슨 방법을 또 하나 찾아내죠. 네, 우리나라 보쌈 얘기가 생각이 나던데요. 네, 무슨 축제 기간에 여호와 축제 기간에 이게 이제 포도를 따는 계절이면은 이제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처녀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이제 뭐 무희 춤도 추고 춤을 노래도 춘대요. 부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여자들을 가선 너희가 납치를 해라. 네. 납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납치는 그 사람들이 그 지파에서도 그냥 있겠냐 난리칠 때 그건 우리가 무마하겠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납치를 해가지고 가서 살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다. 뭐 다 없어지진 않았다. 이제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나안 초기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왜 벌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왕이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 이야기들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렇죠. 네. 거거든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거겠다 말에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네. 거거든요. 그 이제 사사기를 끝내면서 지금 이걸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사사 기간 동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 때문인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였다. 왕이 없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단어만 놓고 보면은 네, 무슨 목사님 좀 의문이 가는데요. 그 사무엘서 초반에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네, 이방의 그런 왕처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슬퍼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왜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 그런 분도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 왕 뽑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자칫 이제 그런 왕으로다가 이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이야기들은 사사기 초반부터 일어났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등장하는 그런 국왕 네. 이런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왕은 그런가요? 뭘 네. 말하는가 하면 지도자가 없어서 지도자요. 지도자가 없어서 네. 그랬다. 이건 왕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포로기 때 이걸 쓰면서 네. 이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울 다유장 이후 네. 그래서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과거 얘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자기들의 역사 내내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망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들의 이야기 쭉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살아온 게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순엉터리였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왕이 없어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똑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는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귀환을 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다시 회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왕이 없어지니까 왕을 또 세우자. 왕을 세웠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을 안 세웠어요. 그냥 본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제사장 체제로다가 갔지. 제사장 체제로 갔지. 왕을 다시 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귀환한 이후에 말기가 가지고서 이제 헤롯 왕가의 그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때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헤롯 왕가에서 이제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서 거기 제사장 체제만 있으니까 왕으로다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됐던 거지. 그 로마 제국에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왕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가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름만 가지고는 왕이었을 뿐이지 나름대로 조금 이제 권한이 있기는 했지만은 백성들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에 계속 이제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사들이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왕이 없었다고 계속?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일들이 벌어졌냐? 그렇죠. 사사도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얘기 왜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으면은 사사기가 그냥 끝났으면은 뭐 사사들이 그냥 있던 그런 시대였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냥 그것도 두 이야기가 이제
네 사건이나 네. 되는 걸 장황하고 길게 아주 자세하게 다뤄놓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사사기라는 시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였구나 네. 말이야.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마무리 되고 예, 마지막에 나와서 오해하게 되고 근데 그 이유가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왕 세우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쓰여진 대로만 읽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빠져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나 이렇게 기록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전혀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삼손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 전반이 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 전반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놀랐다 네, 매번 충격인데요. 놀랐다 충격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바로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러면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꼭 사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사사기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네. 그 사사라는 사람이 일단 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라는 사람들은 몇십 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뭐 18년, 20년, 길게는 40년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사사가 등장하기 중간에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달려야겠죠. 네, 주변 나라들의 약탈에 이제 시달리는 거고요. 그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는 이제 못 오다가 아주 된통 이제 혼났으니까 올 생각을 못 하고 사사가 죽으면 이제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시달리는 시간들이 사실은 절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사들이 이제 사사로 있던 시간들이 대략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없던 시간들과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들이 없는 시대가 이제 절반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한 이유가 되는 거고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왕처럼 통과하는 중앙 집권하는 그런 사사가 아니었다라고 아니었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블레셋 지역 사람들과 이제 시달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사는 주로 블레셋 근방에 있는 지역 그 주변에 그 중심이었겠네요. 사사였거든요. 저는 입다라는 사람을 봤지만 그 길리앗 네, 지역의 길르앗 지역.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왕이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총괄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은 중앙집권 체제잖아요. 근데 사사들이 있었어도 이 사람들은 중앙집권적인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기드온 때가 그래도 아마 그 사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왕이 돼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파에서 왕이 돼달라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 왕이 돼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제 기도는 영향력이 그래도 거의 전 지파에 미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지파는 아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되게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중앙 집권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 여기서 얘 왕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왕이라는 단어 하나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또 길을 잘못 들게 되죠. 네. 성경은 참 오해하기 좋게 기록된 게 저는 오해하기 좋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고문서예요.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얘기로 생각하고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 이게 당연히 안 되죠.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가지고 그 시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되는데 2번 가야 돼. 한 번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기록 당시로 가야 되고, 네, 기록 당시. 기록 당시에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건 당시로 또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저 1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기록 당시로부터 1000년 전이에요. 네. 그건 뭐 근데 우리는 지금 또 이제 기록한 대로부터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요. 2500년이나 지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나름대로 그냥 이게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 지금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 이게 지금. 성서인문학 꼭 들어야겠는데요. 네. 이게 왕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딱 오늘 얘기예요 이게. 오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도대체가 똑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을 갖다가 그냥 주색 잡기는 하던 사람으로다가 네. 있다는 그냥 경솔하게 소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가 본대로 드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다가 뭐 하나 같이 그런 식으로다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게 왕이 없어서 딱 오늘을 얘기하는 거. 그러네요, 목사님. 네. 같아.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대로 하고 앉았어. 그냥 그리고 이게 그래도 나는 말이야 신학을 가지고 말이 유학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뭐가 어쩌고 학문의 자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학문의 자유를 성경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학문을 성경을 해석하는 거 학문이라고 보고 학문의 자유다는 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이 말 저 말 그냥 막 떠들고 있는데 이게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고 이건 영감으로 해석해야 될 얘기죠.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게 학문이라는 건 학문이 없으면 안 되는 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기록 당시로 돌아가고 사건 당시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학문이에요. 이건 고도의 학문이에요. 네. 그 시대에 고대 시대도 그렇고 오늘 시대의 학문을 다 꿰뚫지 않으면 절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과학자가 그냥 만들어낸 무슨 신비한 무슨 기구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거나 탄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 타임머신을 과학을 오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알아야 될 것들을 대충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기록 당시로 돌아가서 2500년 당시의 상황 그 시대 학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사건 당시로 돌아가기도 거기서 또 1000년 전이니까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상황을 다 봐. 이보다 더한 학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거기에다가 플러스 영감. 이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다. 왕이 없어서라는 얘기 딱 오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였고 기록 당시의 이야기였고 오늘은 더 심각한 얘기야. 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다 신학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또 교수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다 전문가들이에요. 평생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요즘처럼 또 이렇게 정말 지식의 폭발이 일어난 시대가 인류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인터넷에도 보면 그냥 널려 있는 게 성경 해석의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참 군중 속의 고독이래나 홍수 속의 가뭄이에요 지금요. 네. 홍수 속의 가뭄이야.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해석 지식 속에 지금 무지가 판을 치고 있다. 네, 역설적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어때 사회자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봐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답이 없는데요. 그 대답이 사사기에 들어 있어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고 이 모양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 네. 과제를 가지고 사사기를 써내려가거든요. 네. 그게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기록 목적이에요. 그 사사시대를 써내려가는
뭐가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기는 역사서잖아요. 역사서죠. 역사서를 써내려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이. 그 사관이 그 대답이에요. 어, 배교, 징계, 회개, 구원. 구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은 삼손이잖아요. 삼손이었죠. 그 삼손의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다가, 물론 삼손이나 다른 마지막에 살았기도 하지만은요, 삼손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에 기록자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을 해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이나 지배를 받고 40년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배교해가지고도 징계를 40년이나 받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회개를 얘기할 자리에 마노아와 그의 그 아내 이야기,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갖다 네. 집어넣고 있다고. 그 왜 삼손에게 그런 큰 힘이, 그리고 혼자 활동을 했느냐라고 때, 그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마노아가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럼 보고 한 사람이 보러 어떻게 힘을 거기에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사 시대에 거기에 이 거룩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 회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거기에 동원된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당연히 그런 거죠. 일제 네.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찾겠다 그러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나선 거지. 지도자들은 나서고 그 군인으로도 나서고 그런 거지.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이 독립운동으로 나섰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긴 아무도 이제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삼손 혼자 나서는 거야. 혼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 이제 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뭐가 답이라고요? 회개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회개하고 다 돌이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이것도 또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단 어떻다고요? 한 사람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마노아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마노아의 이야기보다 누구의 이야기에 대해 초점을 예, 맞춰놨나? 아내 이야기에 아내. 초점을. 이건 마노아의 집안의 이야기이지만은 마노아보다는 아내의 이야기에, 아내에게 수태고지가 주어지고 아내가 삼손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여기에 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길이다. 이게 이 왕이 없어도 엉터리 같은, 이게 우리의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부분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목사님? 회개가 답이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사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우리의 이런 사실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러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부모가 죽은 것처럼 커서 상죄의 심정으로 삭도를 내지 않고 독출하시죠. 정말 포도의 열매를 먹지 않고 그러고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시리라.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놀라운 해석인데요, 목사님. 아닐까요? 성경, 우리가 이게 이제 문학적인 해석.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역사 비평하느라고 성경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쓰여졌느냐는 걸 이제
추적하느라고 그냥 골몰에다가 이제 골래워가지고 역사 비평. 그럼 쓰여진 성경 뭘 말하느냐? 그걸 문학 비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문학은 성서라는 걸 문학. 그럼 뭐 어차피 이제 글로 쓰여지니까 이게 문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문학 비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학 비평의 시대가 왔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자. 영감으로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해서 성경 해석된 성경이 경전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석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고 해야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러지도 않은 걸로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가 사실이냐? 난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영감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연목구식으로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사실대로 네, 밝히라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영감이라고 하는 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억지로 갖다 끌어다 붙이는 그 변증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변증하는 어떤 그런 해석이어야 될까요? 변증 해석이 아니고 사실을 해놓고 보니까 이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실대로 해놓고 보니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이야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가 사실이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진리고 진실이고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인 거예요. 거짓은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죠. 성경 해석에 거짓이 동원되면 되겠어요.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 한 사람이 나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역사적으로. 예,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사사기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또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이 왔나? 또 그런 사람 오게 한 사람 누구였는가? 이게 또 그 다음 얘기죠. 그다음 얘기인가요? 그 다음 얘기예요. 네. 그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가기에는 네 목사님 시간이 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가봐야 그 사람 되겠죠. 어떤 사람인지 네네네. 또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 목사님 오늘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